지은 죄가 하늘에 무겁고 크기로 주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루.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루. 재증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들으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성경 강연의 3일차입니다. 이제 오늘 말고 이틀 남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던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부족한 입술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 성경 강연회를 마련한 목적, 인생의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이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우상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된다. 증거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장차 당할 일도 진술하라.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 증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당할 일도 고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울 겁니다. 성경은 세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기록이 됐습니다. 역사 가운데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요. 그래서 한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십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그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민족의 조상을 부르는 내용이 방금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훗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도시의 가정에 있었던 그를 부르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시죠. 땅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 말고요.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하는 민족인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유태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얻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일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했는데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40여 명이에요. 그 40명의 기자들 모두 유태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성경을 보존했던 사람들도 유태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 오실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유태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했는데요. 여기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뭐냐?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가끔 길거리에서 이런 플랜카드를 보게 됩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검정색 그랜저와 자전거의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교통사고가 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증인, 목격자가 증언해주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의 증인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살인사건에 증인이 있다면 살인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보십시오. 오늘 배워보는데 그 역사를 배워보면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다른 나라 역사와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여러 민족, 여러 국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효율적인, 효과적인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라고 그랬죠?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주 적은 민족이거든요. 왜 적은 민족을 선택했을까? 바로 이 이유예요. 이거 잠깐 보셔요.
네. 그 개구리가 낼름하고 파리 잡아먹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근데 반대로 이 파리가 큰 개구리를 끌고 가는 것은요, 놀랄 일인 겁니다. 아주 작은 파리, 아주 작은 이스라엘이 큰 개구리, 전 세계를 끌고 간다면 이것은 분명 놀라운 일일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은 민족을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세계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가 좋은 겁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세계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돼요. 왜 증거가 되냐면 세상 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세상 나라의 역사는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특이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먼저 기록이 되고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성경의 예언으로 미리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볼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요,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죠. 하나님 그 목적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자신들이 알고 믿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기적의 역사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니까요,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굉장히 큰 건물들,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 노예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했던 겁니다. 너무 괴로우니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 왕 앞에 갑니다.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애굽 왕 바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돼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그 10번째 재앙까지 다 당하고 나서 애굽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가요.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이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쟤네들이 다 가버리면 이제 그 힘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전차 타고 마차 타고 오는 겁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요. 홍해바다 앞에서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져요. 좌우에 벽이 됩니다. 마른 땅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이 기적을 잘 표현했는데요. 잠깐 볼게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이 힘을 보라. 사람들을 저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 하느님의 힘을 거역하려 들은가. 출애굽기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21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했는데요. 여기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아까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지팡이를 내어비니까요 바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바로 갈라진 건 아니고 밤새도록 동풍으로 갈라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물이 갈라진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물이 마르지 않고 질퍽질퍽한 상태라면 백성들이 건너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어서 말려버린 거예요. 마치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는 것처럼 따뜻한 동풍으로 말려버린 겁니다. 그 홍해바다 동쪽은 이제 사막이거든요. 그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하나님이 불러서요 이 동풍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병거 타고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적을 보면 야, 놀랍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도망가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기적을 더 보여주셔요. 여기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병거 바퀴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벗겨버린 거예요. 바퀴를 벗겨버리니까 마차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바다에 그대로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28절에 보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물을 다시 합쳐버린 거예요. 다 덮어버렸다, 바로의 군대를.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들어온 바로 군대가 다 죽게 되는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이 과연 사실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컵이 있는데요, 제가 이 컵을 손으로 만지면 눈에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컵에 제 지문이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분명히 지문이 묻어 있을 겁니다.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분명한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1978년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요, 이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이 정말 사실일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의문을 가지고 홍해 바다 밑을 조사해 본 겁니다. 근데 바다 밑을 조사해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많은 것들이 발견됐는데, 먼저는요, 홍해 바다 그 밑바닥에서요, 병거 바퀴, 마차 바퀴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차는 땅에서 다녀요, 바다에서 다녀요? 땅에서 다니는 게 맞잖아요. 땅에서 마차 바퀴가 발견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 하필이면 그 홍해바다 밑바닥에서 그렇게 많은 병거 바퀴가 발견될까? 또 발견된 게 뭐냐면 말뼈예요. 여러분, 그곳은 사막이거든요. 그리고 바다거든요. 그런데 왜 사막엔 낙타가 다니잖아요. 바다에 혹시라도 짐승이 빠져 죽었다 할지라도 낙타가 빠져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말뼈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걸까요? 그리고 또 사람 뼈들도 무더기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DNA로 조사를 해보면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 수 있대요. 그런데 DNA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의 뼈였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의 뼈였던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 이미 이집트가 아니거든요. 왜 그 지역에 이집트 사람들의 뼈가 그렇게 많은 것일까? 홍해 바다 밑을 조사하다가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너무나 증거가 확실하니까.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던 루트거든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방향을 돌쳤다고 그랬어요. 턴시킨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요,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 그들이 이제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 지명이 느웨이바라는 지명입니다. 물이 갈라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곳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하이롯 앞 바닷가예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곳에서 물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곳이 바로 느웨이바라는 지역입니다. 현재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길이가 9km. 그래서 여의도 4.5배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아마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길을 걷는 겁니다. 13km 바닷속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바다 아래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사를 했더니요, 이 수심이요, 다른 곳과는 달라요. 여기는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33m. 그런데 깊은 곳은요, 1500m까지 1.5km까지 내려간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곳이 아니라 이 느웨이바 이곳이 아니라 이곳을 갈랐다고 생각해 보셔요. 여기가요, 각도가 80도까지 꺾여요. 낭떠러지거든요. 못 갑니다. 1.5km라니까요. 못 가요. 다 떨어져 죽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곳을 예비하셨어요. 이 6도거든요. 경사 각도가. 완만해요. 거의 평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느웨이바의 그 풀네임이요, 느웨이바 알 무자이나라거든요. 뜻이 뭐냐면 모세가 가른 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 이름이 괜히 지어졌겠냐고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바다 밑에서 실제로 병거 바퀴도, 아까 말씀드린 병거 바퀴들도 무수히 발견이 돼요. 여러분, 병거 바퀴가 왜 바다 아래에 있냐고요. 이렇게 많은 병거 바퀴가. 근데 그 각 병거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문양이 달라요. 정확히 그 이집트에 썼던 그 병거 바퀴 문양입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 있어요. 아까 바로의 군대를 다 덮었다고 그랬는데 시편 136편 15절에 보면
이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군대뿐 아니라 바로 왕도 홍해에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시편 136편 15절에 보면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의 군대뿐만 아니라 바로 왕도 홍해에 엎드러뜨리셨다. 여기서 죽었거든요. 만약에 이 홍해 바다 속에서 죽은 왕이 있다면 익사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정말 바로 왕이 누굴까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못에 추적하다가 죽은 왕을 찾아냈어요. 25구의 이집트 미이라 중에서 19조 메르네프타라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특징이 있죠.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요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 미이라는 흰색이에요. 그리고요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가 뭐가 뜯어먹었을까요? 물고기가 뜯어먹었겠죠. 초동부 집회를 하면요 제가 안 뜯어먹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이것은 모두가 이 익사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출애굽 시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미이라인 겁니다. 보통 이집트 미이라들은요 이렇게 젓갈색, 흑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색이나 젓갈색을 띠는데 세티 1세의 미이라예요. 그런데요 이 메르네프타 미이라는 좀 흰색을 띠죠. 색깔이 다릅니다. 많이 일그러져 있고 귀도 무언가 뜯어먹기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가락도 뜯어먹었어요. 그리고 이 왕의 비석에는 이런 비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괴멸된 게 아니죠. 사실은 출애굽한 건데 그 후손들이 그렇게 적었을 것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만 이 출애굽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집트 고대 그 역사책에도 이 출애굽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이피어 파피루스로 된 고대 역사서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4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는데,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이런 큰 능력 기적을 행한 목적이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싫어해요. 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같아.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니까 싫어. 자기만 옳다라고 해. 자기만 진리라고 주장을 해.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자기만 옳다라고 하냐. 너무 독선적이어서 믿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다 포용해야지 자기만 옳다라고 하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이 세상에 몇 분입니까? 딱 한 분이에요. 진짜 아버지니까 나한테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독선적인 거예요? 아니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증거를 보이지 못한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증거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을 맺냐면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요약하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너희 선택해 라는 거거든요.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들의 선택에 달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그 언약을 맺는데요.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을 맺는데요. 그럼 정말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 복과 저주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걸까?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증거가 될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아야 돼요.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이며 그래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요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의 역사를 이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세세히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느냐,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았느냐. 그들이 역사 가운데 순종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복 받을까요? 저주 받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거든요. 육신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은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했던 거예요. 복 받을까요? 저주 받을까요? 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저주의 역사였던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두동강에 나버립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에게 계속해서 짓밟혀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약 600년 정도 강대국들에 의해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요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들은 이제 불순종의 역사인데요. 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들이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돌을 던져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근데 로마 시대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고를 무시해요. 그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 아들은 공경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자기들의 마음과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버리거든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시대로 넘어왔어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쭉 건너가서 예수님 시대로 역사가 넘어왔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금 흐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됐는데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본 겁니다.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어요. 빌라도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데모가 나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로마 총독은 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면 그가 다시 본국으로 소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비겁한 빌라도가요, 대야를 가지고 합니다. 대야에 손을 씻죠.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 없다. 난 사실 안 죽이려고 했는데 너희가 계속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예수 죽인 그 피값 우리한테 돌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좋아.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죽여라. 괜찮으니까 죽여라. 저 사람 하나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죽여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근데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대로 그들과 그들 자손은요, 예수님을 죽인 피값을 받게 돼요. 얼만큼 받게 되냐면 무려 2000년 동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죽인 이후로 더 큰 환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여도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벌을 내렸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그 죄는 너무나 큰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받는 모습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죽였던 당대 사람들이 어떤 환난을 받는지 신명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3500년 전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2절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 그 사람들이 어떤 환난을 받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 이 성벽이 어떤 성벽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굉장히 높고 견고한 성벽이에요.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라고 했는데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요. 침공하는데요, 정말 이 성경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너무나 높고 견고한 거예요. 도무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꿉니다. 이 5개월 동안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렸어요. 에워싸리니 했는데요, 성 전체를
에워싸버린 거예요. 개미 한 마리 갈 수 없도록 에워싸고요. 5개월 동안 고사 작전을 펴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6월절이 되니까 전국에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좁은 성에요 120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성벽을 에워싸버린 겁니다. 개미 한 마리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성 안에 먹을 것이 동나버렸죠. 5개월을 그렇게 해버리니까요 성 안에 굶주림이 극에 달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배고프니까요 자기 자녀를 어린 자녀를요 삶아서 먹는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로마 군대가 계속 못 무너뜨리다가 서쪽 성문을 이제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타이터스 장군이 성 안에서 그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이 타이터스 장군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이것들을 모조리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 군대가 성 안에 있는 120만 명 중에서 110만 명을 모조리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 110만 명이 성 안에서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피가요 사람의 무릎까지 찼다고 그래요. 엄청난 살육이 자행된 겁니다. 그리고 9만 8천 명은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3,500년 전 말씀이요 AD 70년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받는 거예요. 로마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110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 피를 우리와 예수님을 죽인 당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40년이 안 돼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대 사람들이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요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기 69년 말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10만의 병력으로 허물기 시작했으나 세개의 성벽과 90개의 탑 때문에 70년, AD 70년 4월부터 8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하였는데 성 안에서는 굶주림에 지쳐 내란까지 겹치자 탈출, 살해 등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잠깐 볼까요? In the spring of the year 70 CE, Titus marches his legions from the coastal plain to Jerusalem. He's boiling with anger. It has been 4 years and the Roman army has not succeeded in suppressing the stubborn revolt that broke out in Judea. If it is not possible to break into the city, he will surround it from without and starve the Jews to death. Affluent people scour the gutters to find scraps of food, and small children whose parents have starved to death wander the streets in search of a piece of bread. The tension in the city grows. Those who are left with a little food eat in secret. Others try to evade the zealots and escape from the city. Most of those who try to flee are caught by the Romans and crucified on wooden beams around the city walls. The battering rams breach the western walls of the Temple Mount. Ladders are leaned against the remains of the wall, and the Roman soldiers stream en masse into the temple court. And thus, on the night of the 9th of Av, Titus sets fire to the gates that surround the Temple Mount. On their way to the temple, the Romans burst through, killing, stabbing, and trampling everyone in their path. The blood flows on the colorful stone floors of the Temple Mount as bodies of the slain pile high.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들 시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그 핏값을 돌리라고 말했는데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환난을 또 레위기서에서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다시는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세계의 다른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흩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닐 것이다.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를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방인들을 완전히 밟혀버리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언제까지나 그러는 게 아니라 기한이 정해졌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지금은 찼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민족은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복이 아니라 칼, 죽음이 따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AD 135년 이후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땅에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돼요. 135년에 로마의 하디레안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그래서 진짜로 한 명도 안 남은 거예요.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유대인 분포. 그래서요, 134개국에 흩어졌어요.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완전히 황무지 사막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AD 70년 이후로 이 예루살렘은 한 번도 유대인의 차지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로마, 동로방, 아랍, 터키, 기독교 십자군, 이집트, 터키, 영국, 영까지 해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했는데요. 사실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은 온전히 그 성전까지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칼을 빼서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했는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학살이 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를 정리한 표예요. 끔찍합니다. 그들은 정말 끔찍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런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들의 순환의 역사를 쭉 말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는요,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해요. 그 당시 인구의 60%입니다. 600만 명이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학살을 당하게 돼요. 이 독일의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민족도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없어요. 그들이 학살을 당하는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히틀러, 괴링, 히물러와 그의 부관 하이드리히는 이른바 최종적 해결이라는 것을 감행합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이었죠. 이는 1942년 1월 베를린 근교에서 열린 반제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이드리히는 파리로 와서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 검거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보내졌죠. 관제회의는 대량 학살 범죄의 제조실이었던 겁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갇혔던 샤워실은 가스실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총탄에 의한 대학살이 있은 후 대량 학살 정책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썼듯이 유대인을 증오하고 그들을 근절하는 것은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는 1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600만 명이 굶주림과 잔인한 처우로 인해 죽거나 또는 총살된 후 마이다네크 소비보르 트레블린카의 소각장에서 태워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신문 사설에 유태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역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끔찍한 역사를 왜 배우는 걸까? 사실은 배우고 있으면서도요, 왜 이런 걸 보여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있을 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따랐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자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그들의 운명을 압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운명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한 말씀 덧붙이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마른 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푸른 나무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불에 탔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집어넣으면 푸른 나무가 잘 타요? 마른 나무가 잘 타요? 마른 나무가 훨씬 잘 타죠. 물기가 있는 청청한 푸른 나무는요, 잘 안 탑니다. 그런데 푸른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마른 나무와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심판일까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는다는 말일까? 그건 아닌 겁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환난은 민족적인 환난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난을 받습니까? 사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약속하셨고 이 환난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이에요, 개인.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배척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어디서요? 지옥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천국만 만든 게 아닙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으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경 강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요. 같은 말이 뭐냐면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맺혀가면요, 우리의 운명이 정해졌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리요? 그러니까 왜 이 이스라엘의 환란을 우리가 보고 있냐?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들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환란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완전히 멸망했던 이 이스라엘이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회복이 된다라고 성경에 돼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0절. 앞에 화면을 봐도 좋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보면 환난을 당하다가 언제까지나 계속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끝날이 되면,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됐어요. 1948년 5월 14일 그 초대 수상 벤구리온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인데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병을 깨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병 깨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깨진 병을 다시 원래대로 붙이는 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깨진 병을 원래대로 붙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환난 당하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환난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대로 회복된다, 원래의 모습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멸망한 이스라엘을 성경 말씀대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땅이 황무지가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땅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땅의 회복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 36장 34절로 3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했는데, 이 에스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황무한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였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은요, 황무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개간해서 기경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심지어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이게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자갈과 석회질로 된 땅이에요. 기후는 사막성 기후입니다. 그래서요, 1년 강수량이 300mm가 채 안 돼요. 굉장히 비가 안 내리죠. 그리고 비가 내려도요, 온도가 40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수분을 다 빨아들여 버려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 작가가요, 1867년도에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40마일을 걷는 동안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하였다.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린 거죠. 이런 황무지를 한 뼘씩 한 뼘씩 개간한 거예요. 초기 개척자들이 한 뼘씩 한 뼘씩 개간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유일한 수원지가 어디냐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후에 완전히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독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조금씩 차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을 차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을요, 전 국토에 이렇게 공급하는 일을 했어요. 1960년도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내셔널 워터 캐리어 프로젝트라고 전 국토에 파이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요, 물을 전 국토로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부족하니까 최근에는요, 이 지중해 이제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을 담수화 작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공급하는 그렇게 또 농사를 짓기도 해요. 그리고 스프링클러거든요. 이스라엘에는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마다 이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1948년 이전에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013년 이스라엘인데 보셔요. 녹지대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숲이 생긴 겁니다. 숲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래시장이에요. 과일들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기후가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란 과일은요, 정말 당도가 높아요. 맛있어요. 한국에도 한국 사람들이 그냥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도 얼마나 많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네덜란드보다 더 많이 꽃을 수출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꽃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 사막 지역에도 농사를 지어요. 이쪽은 이제 많이 녹지대가 많이 생겼는데 남쪽은 사막이거든요. 이 네게브 사막 지역인데요. 놀랍게도 이 사막 지역에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제 이게 사막에다가 이게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에다가 이게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모습인데요. 이 사막에서 농사 짓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유일해요. 게다가 그 생산량의 70%를 수출합니다.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70%를 수출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신 거예요. 지금 농사 짓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왼쪽은 과거의 사진, 이건 현재 사진인데요. 비교해 보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신 겁니다. 이런 곳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35절에 보면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 건물과 거민, 사람들이 있다 하리니, 한 사람도 그 땅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성벽이 생기고 건물들이 생기고 거민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현재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바꿔 놓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이게 구글에서 지도로 봐도요, 놀라워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 땅이고 여기가 국경선이고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색깔이 어때요?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가 원래 똑같은 땅입니다. 똑같은 기후예요.
사막이에요.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땅과 기후가 원래 같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바뀌었는지 잠깐 영상을 좀 볼게요. 이 땅이 과거 사막, 황무지, 한복판이었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방금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요, Seeing is believing. 우리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보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을 대체 누가 하신 것일까? 아까 에스겔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어떻게 그 완전히 멸망한 그 나라에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 끝날에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땅이 그대로 회복이 된 겁니다. 땅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 민족도 그대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에스겔 3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고토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유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시오니즘 운동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팔레스타인 원거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 주변에는 다 아랍 국가들이에요. 들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게 뻔합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회유하기를 그 땅 말고
그 팔레스타인 그 땅 말고 다른 땅 줄게. 이 아프리카 우간다 줄게. 만주 벌판 줄게. 그렇게 회유를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토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가서 우리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 방향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했는데 동서남북 그 모든 방향에서 다 오는데요.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그 이스라엘의 동방은 어디냐면 아시아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방은 유럽이나 미국을 가리킨 겁니다. 오게 하며 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은다라는 표현에서 보면 많이 올 것이고 오게 하는 것은 이제 좀 적은 숫자가 오게 한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자유롭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북방과 남방이에요.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북방이 어딜까? 어제 배웠죠.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이 어디냐면 러시아, 구소련인 겁니다. 소련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이제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위쪽이 어디냐면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했는데 쭉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 쭉 올라가 보면요 어디가 있어요? 모스크바, 러시아, 지금 구소련이 있는 거예요. 소련에 유대인들이 300만 명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이민세를 매겨가지고요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거였어요. 러시아입니다. 근데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320만 명이 귀향을 영원한다. 이게 언제적 신문이냐면 71년 신문이에요. 320만 명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돌아가고 싶어도 박해를 받고 못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실마리가 된 게 1973년에 미국 밀과 바꾸는 유태인 이민세. 무슨 말이냐면 소련에 큰 흉작이 든 거예요. 미국은 실제로 유태인이 지배한 나라거든요. 이따 배우겠지만 그래서 미국이 도와줄게, 밀을 줄게. 대신에 유태인 이민세 좀 해제해줘.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때부터요 유태인 이민들이 조금씩 허락이 됐어요. 그러다가 1985년 신문인데 소련 유태인 40만 명 출국 허용, 프랑스가 비행기편 제공했다라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고르바초프, 머리 이제 벗겨진 지도 그려진 그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민을 자유 이민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민을 하고요. 380만 명 중에서 280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 땅에. 지금 일부가 살고 있지만 그리고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남방은 어딜까? 쭉 내려가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에티오피아가 나와요.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가 나오는데 어제 배웠죠. 이 에티오피아가요. 이제 친소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에티오피아가 그 유태인들을 잡아놓고 안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자꾸 보내려고 하는데요.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요. 에티오피아 내전이 일어났거든요. 그 내전 혼란한 틈을 타서요. 2번의 비밀 공수 작전을 합니다. 1984년에 모세 작전. 그래가지고 18,000명이 공수 작전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1991년에 솔로몬 작전. 12,000명이 돌아오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84년 모세 작전 완료 그랬죠? 검은 유태인 현대판 출애굽기다. 애굽에서 바로 왕이 잡고 있던 것처럼 잡고 있었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솔로몬 작전의 전문은 이렇다. 솔로몬 작전.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 피부는 검지만 팔라샤라는 검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 왕과 그 에티오피아 여왕 시바 여왕과의 후손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실제로 피부는 검지만 유태인들이에요. 그 유태인들이 2번의 공수 작전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돌아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돌아오는 방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뇨라고 했죠. 여기 보면 날아온대요.
그냥 돌아온다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날아온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표현이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날아올까? 2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인류가 최초로 비행한 게 언제냐면 1903년도예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 비행에 성공했죠.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2700년 전에 날아온다라고 하면 그것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잖아요. 실제로 비행기 타고 날아오거든요. 그리고 날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2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요. 그 비행기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비둘기처럼 날아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빨간 게 조그만 게 콩만한 게 이스라엘이고요. 그 주변이 다 아랍 국가들이거든요. 그 이슬람을 믿는 아랍 국가들이 적대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육지로 오기가 어려워요.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비행기 타고 와도 이 지중해 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배 타고 올 수도 있겠지만 배를 타고 오기는 어려우니까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지중해 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항이 어디냐면요, 그 벤 구리온 공항이 텔아비브에 있는데 텔아비브가 여기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그게 그 이유예요. 이쪽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적대국들 피해서 지중해 쪽으로. 이게 벤구리온 공항인데요. 이쪽으로 계속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이게 검은 유태인들,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날아오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9장에 보면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전 세계 134개국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 막 돌아오고 있거든요.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생활 터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돌아오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제 7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 동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온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일이 준비되고 있죠. 그래서 인도에서도요, 돌아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돌아오고, 프랑스에서도 돌아오고, 유럽에서도 돌아오고, 최근에, 이게 최근 기사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이주 급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불안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짐 싸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것도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흔드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2014년도에 각국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 모습인데요. 프랑스에서 돌아오고 쭉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60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돌아올 때 바다의 풍부를 가지고 온대요. 또 한 가지는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 그들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질 때는 뭐가 따랐어요? 가는 곳마다 칼이 따랐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열방의 재물, 돈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자본의 비결, 정치에 드러내는 식량 메이저. 그래서요, 곡물 시장의 80%를 유택의 5대 메이저 회사에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 곡물이 나중에는 무기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곡물 시장의 80%를 전 세계 80%를 쥐락펴락 하는 게 5개 회사거든요. 5개 회사 주인이 다 누구냐?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황금의 지배자들, 이 석유, 지금 석유가 없으면 세계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있거든요. 중동에 산유국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사실은 산유국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뭐냐면 7대 정유회사예요. 근데 7대 정유회사의 주인이 다 누구냐?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게 다 유태인 회사거든요. 영역의 다이아몬드. 아마 이 다이아몬드 정말 값비싼 보석이잖아요.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88%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연간 10조 원에 이른 국제 다이아몬드 시장은 사실상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격 쌀 때요 많이 사들여요. 그리고 비싸게 팝니다. 이렇게 돈을 계속 축적하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거죠, 사실은. 세계 금값 5인이 좌우한다. 누구냐면 영국의 로스차일드 그 오형제. 그 오형제가요 세계 금값을 좌우해요. 그들이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 15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들이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이런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이냐?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 나라에 꾸어준대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한테도 아니고 나라에 꾸어준대요. 우리 시대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빚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요 일본도 국가빚이 500조 원이다. 2000년 신문인데 지금 훨씬 더 많죠. 미국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답은 빚이다. 세계 초인류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그 국민들은요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한국의 나라빚 이대로 괜찮을까? 이번에 보면요 2024년 국가채무 1427조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엄청나요. 국가별 나라빚 순위를 보니까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렇게 나라빚이 없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나라마다 돈을 꾼 나라는 있는데 꾸어준 나라는 어디일까? 유대인들이 돈을 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계는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으로 유대인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은행을 만든 것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돈놀이 하는 거 돈놀이. 그래서 세계 최대의 금융왕국을 세운 로스차일드 가문. 전 세계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로스차일드. 이 가문이 가장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가 안 돼요.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부자의 대명사 로스차일드. 이 록펠러 그룹의 재산이요. 이제 보면 1경 2천조 원, 1경 2천조 원 정도 되는데 삼성그룹 총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이잖아요. 약 200조 원. 비교해 보셔요. 록펠러 그룹과 비교해 보면 어디 구멍가게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 미국의 가장 부자 록펠러. 그리고 이제 로스차일드 재산은요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약 5경 정도로 추정을 한대요. 추정이 안 된대 사실은 5경. 근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지구인 모두에게 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지구인 모두에게 78억의 인구가 있으면 500만 원씩 각자 입금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아. 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5경이라니까 5경 재산을.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주도하는 젊은 창업자들의 주류가 유태인이에요. 이제 마크 저커버그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20살에 창업했어요. 청년들이 있는데 20살에 이 회사 차렸습니다. 그리고요 구글 창업자도요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둘 다 유태인이에요. 친구인데요 25살 때. 엄청납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유태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태인 회사예요. 우리가 한 번쯤 봤을 법한 다국적 기업들 다 유태인들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돈을 쥐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유태인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50%가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세계 정보는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다. 이 언론사, 통신사, 세계 정치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을 지배한 나라가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세계의 사상을 지배한다. 그리고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은 유태인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의 7대 영화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영화사들인데요 다 유태인 회사라는 거예요. 2% 유태인, 인구는 2%밖에 안 돼요. 미국 인구에. 근데 미국을 쥐락 펴락한다. 미국 대통령은 바뀌어도 유태인은 영원하다. 대통령 유태인들이 갈아치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널드도, 이 트럼프도 이제 친이스라엘 정책. 사실 미국 대통령들은 누가 나와도요 다 친이스라엘 정책 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대통령이 돼도 정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역대 재무부 장관은 다 유태인이에요. 2006년 이후로요 헨리 펄슨 이후로 다 유태인이에요. 이게 정권은 바뀌거든요. 집권당은 바뀌는데 유태인은 그대로 해먹는 거야. 이게 당하고 상관없이. 미국 역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이게
그 경제 대통령이라 세계 경제 대통령,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여기서 이 연방 준비 은행이 있고요. 거기서 달러를 찍거든요. 근데 이 달러 찍는 연방 준비 은행은 사실은 사설 기관이에요. 유태인들의 사설 기관입니다. 국가 기관이 아니에요. 달러를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축통화를 찍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돈 버는 능력을 누가 주셨을까?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돈 버는 재능을 유태인들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돌아온 거 맞죠? 그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그리고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다의 풍부도 돌아온대요. 돌아올 때. 근데 이스라엘은 바다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개거든요. 여기 남쪽에 사해 바다, 바다라고 할 것도 없죠. 거의 호수에 가까운데 사해 바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여기 그 지중해입니다. 근데 사실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불리거든요. 너무나 염분이 높아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뭐 이런 바다가 뭐 풍부를 가져다 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사해, 염분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일반 해수의 6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면 둥둥 뜹니다. 염분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15분 이상 있으면요 몸이 쩔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둥둥 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해바다의 비밀, 그런데 이 사해바다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해는 죽은 바다가 아니다.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다. 어떤 자원들이 있냐면 플라스틱의 주 원료가 브로마인이거든요. 전 세계 매장량의 26%가 사해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몇 프로? 26%. 전 세계 매장량의 플라스틱의 주 원료가. 이것만 팔아도 이 이스라엘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도 뭐가 있냐면 우라늄도 있어요. 핵무기 만드는 원료. 핵무기 만드는 원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핵 전쟁이 났을 때 피해 복구하는 물질까지도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엄청난 자원들이 그 안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놀라지도 않아. 미국, 영국, 프랑스 3개의 국가의 재산 다 합쳐도요 사해바다만 못하니까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최근에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요 지중해에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게 또 밝혀졌어요. 2004년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견됐다.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아닙니다. 중동 지방에 산유국들이 있죠. 페르시아만 인근에 에덴 동산 4자리의 산유국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연해에서요 그 지중해에서 엄청난 그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곳에서 삼손, 아프로디테, 골란 고원에서도 셰일 석유를 발견했다.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석유를 발견한 거예요. 최근 10년간 발견된 전 세계 가스전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가스전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이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봐보세요. 여기 딱 선 긋고 있죠. 선 긋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지중해 그 바다거든요. 여기 위에는 레바논 바다예요. 레바논 바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이스라엘 연안에서는요, 이런 가스전이나 석유가 개발이 되는데 레바논에는 또 한 방울도 안 나와.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했는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 정말 작은,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이, 이유가 뭐냐면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때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런데 그 때가 된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때, 끝날에 회복시키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사실 이쯤 들으면요 안 믿는 것이 더 이상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배후에 누가 계시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좀 독특한 나무예요. 이제 보통 이제 나무들은요, 봄이 되면 어때요? 나무 잎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요, 봄이 돼도 이 무화과 나무는요,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늦봄, 초여름이 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해집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잎사귀를 내자마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도 피기 전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무화과거든요. 없을무 꽃하. 꽃도 피기 전에 열매가 맺는다. 보통 나무들은 어때요? 꽃이 핀 다음에 꽃이 지면 그 양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보통 나무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요, 꽃도 피기 전에 열매부터 맺혀버려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보이던 이 이스라엘이요, 어때요?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요, 강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나라 생긴 지 70몇 년 지났는데 강대국이 됐습니다. 강국이 됐어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열매가 맺힐 때다.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같이 화면을 봐도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세상 끝이다. 역사의 마지막 때인데 그때 있을 징조가 대체 뭡니까? 그리고 그 징조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징조가 뭐예요? 징조는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 나타나는 조짐을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늘이 먹구름이 가득한 겁니다. 무슨 징조죠? 비올 징조예요. 내가 아직 비를 보지 않았지만 먹구름만 보고 알 수 있어요. 곧 비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징조가 있다고 그랬냐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하는 일이 돼요. 나는 그리스도라.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많아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시대에요.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다. 난리, 전쟁, 영어 성경은 워라고 돼 있거든요.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점점 심해질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그 시한부 평화가 있을 거예요. 거짓 평화. 그래서 7년 시한부 거짓 평화가 있고 마지막 또 전쟁이 있을 거예요. 어제 배웠던 것처럼.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쟁이 또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
전 세계 곳곳에 기근, 굶주림이 많아질 것이다. 또 지진이 많아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죄가 많아질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도 식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상이요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고, 그런데 왜 이 세상을 아직 끝내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천국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왜요? 아직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또 다른 것들이 나와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 온역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요, 징조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는데요, 무서운 일, 그냥 무서운 일이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테러라고 나와요. 테러가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 징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가장 큰 징조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3대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국토, 국민, 주권. 근데 그들은 다 잃었습니다. 그 땅도 잃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그 땅에서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BC 60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주권이 뺏겼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나라 세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될 때, 그때가 역사의 마지막 때다. 끝날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테러가 많아질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온역과 환경오염이 많을 것이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이 지구가 하늘과 땅이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라고 했거든요. 옷도 오래 입으면 낡아지는 것처럼 이 지구가 낡아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성이 상실될 것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번 집회가 정말 마지막 집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요, 재림 예수, 자기가 메시아래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을 누가 조사하나. 그리고 하나님 전라도에 강림했다.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부부래요. 그리고 왕관 즉위식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니까요, 하느님이 20명, 재림에서 50명, 우리나라에만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예루살렘 가면요, 자칭 예수가 엄청 많대요. 자칭 예수 환자 급증, 예루살렘 순례자들,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그 순례하러 온 거예요. 이런 자칭 예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환자라고 썼죠. 이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은요, 더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중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 전쟁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휴전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서운 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 there will be terrors, 테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테러 하루다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9.11 테러,
기억하실 거예요. 테러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굶주림이 있을 것이다. 지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지만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굶주린 지구, 곡물 민족주의 장벽 갈수록 높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게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요, 전 세계적으로 곡물이요 많이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은 안 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비축량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출을 안 하는 겁니다. 곡물을 수출을 안 하니까 곡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농업 생산을 못하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곡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사료가도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고기값도 올라갈 거예요. 계속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곡물 민족주의 장벽 갈수록 높아진다. 사재기, 세계는 지금 식량 전쟁 중이다. 국제 쌀 사재기, 미국, 영국 등 쌀 판매량 제한하고 있다. 세계 식량 재고 바닥났다. 곡물 공학 임박했다. 굶어 죽는 아이들, 계속 아이들도요 굶어 죽고 있어요. 1600만 명 아프리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요, 중국에서도요 지진 겪어보면 그 트라우마 견딜 수가 없대요. 엄청 무섭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IT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칠레에서도, 그리고 남아시아에서도 한반도 2배 스마트라 섬이요 36m나 밀린 거예요. 쓰나미 때문에. 지진. 인도네시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래,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라고 했는데, 땅, 하늘, 이 지구가 낡아질 것이다. 옷처럼 낡아질 것이다. 환경오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몸살 앓는 지구촌, 환경 파괴의 저주, 지구촌 기상재앙, 지구온난화, 사막화 심각합니다. 열받는 지구, 온난화 비상. 그리고 계속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어요. 빙하가 녹고 있거든요. 북극 빙하 55년 뒤엔 사라진다. 계속 지금 녹고 있습니다. 유럽 46도까지 유럽이 끓는다. 기상이변이 너무나 잦은 거예요. 폭염 38도, 여기 어디게요? 러시아 시베리아 그 동토의 땅이요 38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너무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이게 산불도 5배나 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 산불 작년에 뉴스 봤잖아요. 안 꺼져. 끌 수가 없습니다. 2달간 안 꺼졌어요. 이 호주 산불. 그래서 엄청난 양을 태워 먹은 겁니다. 이 홍수, 중국의 홍수요. 우리나라 이 섬진강 범람한 적도 있잖아요. 화기장터. 사하라 사막에 쌓인 눈. 여기가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 사막에 눈이 내린 거예요. 눈이.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 낙타가요 눈을 맞고 있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낙타가 지금 이불 덮고 있어요. 추워서. 스몰 위기 몰디브. 이게요 해수면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저지되어 있는 그 땅이요 계속 스몰 위기에 있는 겁니다. 몰디브, 그 인도양에 굉장히 이렇게 관광 도시잖아요. 신혼여행 많이 갔던 곳. 그런데 거기가 스몰 위기래요. 땅 사서 이주한다. 바다가 솟아올라 조국 포기합니다. 2050년에는 10억 명이 환경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처처에 온역이 있겠고 라고 했거든요. 이 온역이 뭐냐면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 인류의 공적 1호다. 1980년대 들어서요 이제 과학자들이 공언을 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이 전염병을 정복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전염병을 정복했다. 그리고 터진 게 에이즈거든요. 그리고 에볼라 터졌습니다. 더 큰 바이러스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더 큰 항체를 가진. 그래서요 1937년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다. 이때 유럽에서 2,500만 명이 죽었다. 이는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 달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염병들이 전 세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처처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한 국가나 한 대륙에 국한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와 상관없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한 달이면 충분했다.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팬데믹.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팬데믹, 전 세계적인 처처의 온역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인 겁니다. 우리 시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이러스도 인간을 공격하다. 에이즈, 사스, 살인 독감, 변종 콜레라, 흑사병, 이게 없었던, 다 이제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전염병들 다시 생기는 거예요. 중남 열악한 보건 인프라, 지카 바이러스, 소두증, 메르스, 바이러스 공습, 대재앙 경고하고 있다. 에이즈, 사스, 조리 독감.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제 신문인데요. 원숭이 두창 급속 확산. 지금 또 원숭이 두창이라고 뉴스 보았을 겁니다. 그게 또 급속 확산되고 있대요. 호흡기로도 전염될 수 있다.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더 큰 바이러스들이 올 수 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잠깐 이 영상 볼까요? 더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특별한 주의가 with ventilating these. These people all across India. The nation erupted into scenes of chaos, or some protests turned into riots, often followed by looting. It was the end of an ugly day. who are standing with the mid. I was wondering, they're cutting power for hundreds there. The typhoons. Now, according to reports, the typhoon, a largest car parts manufacturer, Using COVID-19 victims and a call to action. Coronavirus is going to accelerate a number of trends that were already underway before the pandemic began. Seaborne pandemic because they are related to climate change. So if everyone thinks it's back to normal, no. 네.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1000년 전에도 이런 일 없었어요. 아니 1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날마다 뉴스를 듣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역사의 마지막 때가 분명해요. 그 말은 예수님 오실 날이 어쨌다고요? 가깝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 오셔도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징조들이 이루어진 걸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문고리 잡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역사의 마지막 때예요. 꼭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첫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증거들도 봤어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증거들도 봤습니다. 또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또 본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있을 징조의 증거들도 봤습니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제 내일과 모레는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 개인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요.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꼭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밀어내지 않도록,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내일도 모레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